오늘로서 여성들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관련된 말씀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을 열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과부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과부들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여기에 참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내용적으로 볼 때 교회가 아무도 돌아볼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돌보고 챙겨 드려야 될 그런 과부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연세가 많이 드신 과부가 계시다. 그런데 돌아볼 자식들도 없어요. 조카들도 없어요. 친척들도 없어요.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과부들을 여기 디모데는 참 과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돌봐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참 과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그녀는 외로운 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부이신 분들은 전부 다 외롭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해 보면 외로움에 시달리는, 고독을 씹으면서 힘들게 사시는 그런 과부들을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소모친 그렇게 막 고독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사시지 않죠? 예, 보세요. 막 손 흔드시잖아. 예. 그러면 여기에서 왜 외로운 자이냐? 사람은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조차도 좋지가 않았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려자, 배필을 돕는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외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살아갈 만한
그런 가족들이 전혀 없는 분, 그런 분을 가리켜서 외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식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조카들조차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다른 친척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도 없죠, 자식도 없죠, 조카도 없죠, 친척도 없죠. 그래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도 해야 됐었지만 혼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외로워서 또 빨리 서둘러 결혼도 했습니다. 여기 과부 되신 분이 있는데 자녀도 없고 조카들도 없고 친척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외로우신 분이 맞죠? 인정 안 해요? 외로운 분 맞죠? 예. 왜 소모친이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는데 왜냐면 자식도 있죠, 조카들도 있죠, 손주들도 있죠, 친척들도 많이 있죠.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정말 다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외로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외로운 자이라고 하는 정말 교회가 챙기고 돌보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그런 과부들을 성경은 참 과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분은 그 신앙생활이 그러면은 연세가 많이 들었고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을 챙기고 돌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과부인 이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분입니다.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 뭐 합니까? 내 챙겨주세요, 내 돌봐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60세는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0세는 뭐예요? 28 청춘이야. 예. 그 뭐 60세면 어디 가서 나이 들었다고 명함도 못 내요. 우리 소윤수 모치는 저보고도 한참이라고 그러시잖아. 자신이 저보다 10살 더 위에시니까 이 70대는 한참인 거예요. 그러면 90대 분은 소모친한테 한참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니까. 어쨌든 간에 60세 이상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로 볼 때는 당연히 홀로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뭐 70 넘으셔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이혼이나 재혼의 경력이 없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입니다.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여기서 과부 숫자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 과부 숫자에 넣지 말라 그 뜻이고요. 참 과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챙기고 돌봐드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과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이혼의 경력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 또 재혼의 경력이 없어야 되는, 뭐 재혼했으면 또 새 신랑이 있는데 뭐 전혀 교회가 돌봐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녀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인의 아름다운 간증을 계속 유지해 오신 분을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지금도 현재는 그런 과부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소선 모친도 아들들이 둘이나 있고, 둘 맞는가요? 셋이에요? 누가 있는데? 문대. 문대가 있구나. 제가 문대가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자식들이 있지요. 아들도 있지요. 딸도 있지요. 뭐 조카들도 많지요. 뭐 손주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봐야 할 외로운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65세 이상의 과부인데 교회에서 돌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보셨죠? 네, 기준이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이렇게 외로운 분들은 당연히 교회가 돌아보는 게 맞고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 조카들, 친척들조차 아무도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80 가까이 살면서 저처럼 아무도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처럼 사돈의 팔촌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 사람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계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삼촌, 이모, 고모, 뭐 당숙 뭐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런 분을 가져본 적도 없고 곁에 있었던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모, 고모 하면 이게 뭐 누구는구나 하는 거를 좀 잘 알지만 옛날에는 도대체 이모가 누군지 고모가 누군지 영 이게 감이 안 잡혀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케, 시누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전혀 돌아볼 친척, 조카, 가족, 자녀들이 없을 경우에 성경은 그분들을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세만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돌아볼 가족이 없다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바 경건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이런 분들을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고 그분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 과부들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도 젊은 과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젊은 과부들이라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는 말은 교회 안에 젊은 과부들은 일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젊은 과부들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놓지 마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들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돌아볼 남편도 있게 되고 자식들도 있게 되고 젊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런 과부들은 여기 교회가 돌아보고 챙겨야 될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모든 경우가 다 젊은 과부들은 말씀을 떠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사탄을 따라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음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비단 젊은 과부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매들이나 젊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탄에게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이 문제는 앞뒤 정황과 문맥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다루면서 하는 것이냐면은 교회가 챙기고 돌보고 그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될 참 과부와 관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그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가지고 그들을 교회가 그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쉽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유혹을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쾌락을 사랑하는 여자는 일반 자매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과부들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희생적으로 드린 헌금을 통해서 참 과부를 돌봐드려야 되는데 젊은 과부들은 거절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결혼해서 그들의 보호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지지 말고 가족들이 책임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참 과부는 누구냐? 돌아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연세가 드신 과부를 말합니다. 자식도 조카도 친척도 일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니까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참 과부의 명단에 넣지 마라. 왜? 참 과부는 경건한 여인의 간증을, 아름다운 간증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젊은 과부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방탕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재혼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닐 수 있다. 이 남자하고 재혼하면 괜찮을까? 혹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괜찮을까? 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갈 수 있다. 그러니 젊은 과부들은 교회가 챙기고 돌아봐야 될 참 과부에서 제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릴 수도 있다. 12절입니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볼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돌아볼 가족들이 그들을, 그 여자를, 그 젊은 과부를 챙기게 하라. 왜? 참 과부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수다쟁이의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하니라. 이게 젊은 과부들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내용에 보면 영 젊은 과부들을 조금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져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젊은 과부들이 보인 모습들이 아마 그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젊은 과부인데 재정적으로 남편이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챙겨야 될 자식도 없죠. 챙겨야 될 남편도 없죠. 그러니까 게으름 피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수다나 떠는 그런 쪽으로 팔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 떠는 자,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젊은 과부들은 영 신앙의 위험을 안고 있다. 쉽게 타락한다. 쉽게 그 신앙이 변질된다. 쉽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쉽게 사탄에게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있고 돌아볼 친척도 있으니 돌아봐야 될 참 과부는 60세 이상으로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분을 교회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놓고 그분들을 잘 챙기고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젊은 과부분들이 없어서 이 말씀 가르치면서 조금은 좀 낫네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겠죠. 60인데 저 젊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젊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과부의 명단에 오를 수가 없다. 아무도 돌아볼 자가 없는 연세 드신 과부만이 참 과부로 교회가 챙기고 돌봐드려야 될 명단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느냐면은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절대적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굉장히 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챙기고 돌아보지 않는 고아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알게 되었지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수확할 때에 그 떨어지는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게 과부들과 고아들입니다.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연세가 드신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과부들을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고 교회가 잘 돌아보고 챙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요, 저기 거제동 저 만디 꼭대기 있을 때니까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든 때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고 계셨었는데 연세 드신 남자 어른이셨어요. 부형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했더니 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 있는데 불효자식입니다. 내가 죽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자식입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많이 안 남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 아무개 교회에는 교회에서 구입해놓은 공동묘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매장을 시켜준답니다. 장례도 교회에서 치러준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후에 연산동에 내려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호로 자식이라서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조차도 치러주지 않을 만한 그런 불효자식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아직 한 번도 그런 장례를 치른 적은 없습니다. 다들 그래도 자식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들을 잘 장례를 치러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60세 이상의 연세가 드신 과부들 중에서 챙겨드릴 가족, 친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회가 돌아보고 챙겨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과부들을 위한 구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방안, 둘째 방안, 셋째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 원칙이 뭐냐? 대학교까지만 공부시켜준다. 그 다음에 시집 장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야 된다. 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한다. 공이 먼저 결혼하든 나중에 결혼하든 상관없다. 억울하면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1,000만 원만 빚을 내든 어쨌든 1,000만 원씩만 준다. 그것 가지고 집도 해결하고 결혼식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아버지 형 결혼하고 누나 결혼하고 제가 결혼하고 하는 사이에 상당히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똑같이 1,000만 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결혼하라고 했잖아. 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돌아보고 챙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이 연세가 많이 들고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자녀들이 효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챙기고 돌아봐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혼의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잖아요, 이 젊은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황혼의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해야만 합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녀들은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잘 받들고 효성을 보여야 하는 게 맞고,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무엇을 한들 부모님의 은혜에 다 충분히 보답할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의 두 번째 방안인데요, 14절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은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고 규칙적인 가정 생활을 다시 세우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뭐냐? 가능하면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래저리 구설수에 오르지 마라. 여러분, 젊은 과부들은 정말 행동 처신을 조심해야 돼요. 괜히 어떤 남자를 단둘이 만나면 구설수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올라요. 그러니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있거든, 재혼해서 자녀 낳고 가정을 잘 챙기는 자가 되는 게 좋다. 그것이 젊은 과부를 위한 구제 방안입니다. 세 번째 구제 방안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그 연세가 드신 과부인 어머니를 잘 구제하도록 해서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교회가 짐을 지고 챙기고 돌아봐야 할 분은 연세가 드셨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돌아보고 챙겨드릴 가족들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을 위해 날마다 배급을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충돌이 있었죠. 히브리파 그 과부들을 좀 선대한다, 우대한다. 누가? 그리스파 과부들이. 근데 사실 이거는요, 괜히 선입관을 가져서 그렇지 뭐 그렇게 짜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의 분위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인데, 또 조금 보일 수도 있겠죠. 예민하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색안경을 끼고 오면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쓰시지 말아야 될 안경이 있어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분들 없어요. 괜히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차별 대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여기 김규순 자매님이 있습니다마는 어머님 살아생전에 어머님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저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저 뒤에 서 있다 보면은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가 옆에 와 계시는 것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봐서 인사를 못 했는데 어머니가 조금 서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목사님이 나하고 인사도 안 할래. 여러분, 제가 왜 정복단 못 지내고 인사를 안 할라 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있다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래요. 뭘 쓰고 있었을까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벗어야 되는 게 색안경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순수하고 도롭지 않은 신앙 행위는 고난 중에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가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를 잘 돌아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심이 좋은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많이 늘어나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챙겨주고 돌보는 게 그게 순수한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의 역할,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가는 것을 오늘까지로 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